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놀랍고도 놀라운 책입니다. 지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이 용어 하나하나가 심지어 사람 이름까지도 또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순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섭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특히 우리 신자들이 범하는 큰 오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걸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 그 열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할 거라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마치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선시 될 때 거기서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 잘못하면 종교가 되어버린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열심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이 되어버린 내 열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라는 삶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모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소용없다 이런 말이에요. 방향을 모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피곤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손발이 고생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효과도 없는 고생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상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강의 중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은 사업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인기에 가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가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등등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걸 표현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자식에 가 있고 인기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당을 청소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지 들고 길거리에서 뿌리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내가 그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거기서 내가 말씀드렸던데 나중에 내가 진짜 그걸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그걸 강의하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한다. 아니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해야지 왜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아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인 첫째 아담 안에 하와가 있듯이 이브가 있듯이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딴 말로 말하냐면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I believe,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이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내 심장이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심장이 어디 가 있냐면 사업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 있고 가족에 가 있고 자식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는 뭐라 하냐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라니까요.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이 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사업, 모든 공부, 모든 열심, 모든 기도, 모든 성경 공부 다 헛것입니다. 방향을 모르면 열심히 사는 것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제목으로 강의한 것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계획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여러 번 열심을 열변을 통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무슨 뭐 고난이 뭐 부족합니까? 그분이 완벽한 고난, 완전한 고난, 다시 말하면 완벽한 구원, 완벽한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 완전하게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완전하게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럼 남은 고난이 뭐냐? 남은 고난이 아니다. 남은 고난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직장 환경, 내 가정, 사업,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걷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을 그 직장에서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00만 원 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필요하니까 줬겠지. 물론 필요해서 줬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 인간 저놈이 1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그 심장이 나를 향해서 더 있는지 100만 원을 향해서 더 있는지 보자. 주님께서 그걸 테스트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저놈이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그 심장이,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더 있는지, 이게 나에게 주었는지, 그 사업태에 자기 심장을 쏟는지, 그걸 보자. 그걸 지금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사업이 잘 되면 사업에다가 올인해버려요. 여기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다가 올인해버린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받는 데다가 내 심장을 줘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공부도 해라, 사업도 해라, 직장도 다녀라, 스포츠도 하라.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 마음만큼은, 너 심장만큼은 나에게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 했는지 안 주고 했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잘 돼도 사업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니까요.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데 무슨 사업이 안 된다고 슬프냐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건강이 나쁘고, 자식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슬프죠? 괴롭죠?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괴로움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괴로움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육체 안에 채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인간이니까 어쩌고 아버지로서 어쩌고 그런 거 있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부 핑계입니다. 극단적인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있고 직장도 잘 되고 있고 하여튼 자우지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데 오늘 죽는다 합시다. 오늘 죽는다 합시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감사 못하지. 왜? 이렇게 뭐든 잘 되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하자면 충성하고 지금 내가 사업 잘 되고 지금 성경금도 많이 내고 지금 교회도 헌금 많이 내고 정기세도 내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오늘 데리고 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주님이 오늘 나 데려간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 사업, 직장, 무슨 자녀, 무슨 박사학위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 심장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사업, 직장, 자녀, 사업, 무슨 그런 것은 주님의 뜻을
표현하는데, 일하는데, 운동장,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뭐랄까, 과정이지. 거기에 내 마음이 안 뺏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뺏겨 있는지 안 뺏겨 있는지, 내 심장이 사업에다가 바쳤는지, 하나님께 바쳤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업이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불고 기뻐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이 땅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지금 자녀에 가 있다면, 아이고, 주님이 나를 오늘 데리고 와? 큰일 났네. 지금 내가 죽어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직장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한테 이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나 오늘 데리고 간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와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주님이 날 데리고 간다고? 이거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었나? 아니면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벌써 잘못된 거다니까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물론 뭐 내가 잘나서 깨닫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는데, 50년 그래서 50년. 50년 만에 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만약에 내가 모수병에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가정에 큰 불행이 있다. 뭐 자식이 뭐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주님이 나를 오늘 데려간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주님. 괴롭습니다.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또 쉬워요. 왜? 지금 괴로우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면 몸이 괴롭고 힘들 때는 어서 죽고 싶다고 막 오늘라도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안 데려갑니까? 이러면서 어떤 때는 막 방바닥을 때리면서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그냥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그냥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몸이 좀 괜찮고 뭐 입맛도 좀 좋고 뭐 하여튼 컨디션이 좋으면 안 죽고 싶다 그래요. 왜? 내가 왜 자식도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죽고 싶냐 이거야.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박사기도 받았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오늘 데리고 가겠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내가 돈이 1000억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리고 가겠다. 아니 1000억을 갖고 지금 멋있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폼 잡고 싶은데 오늘 나를 데리고 간다? 과연 내 마음에서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증거라니까요. 응?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거는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은 잘 나가고 있는데 편안한데 하나님 날 데려간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의 살해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간다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그 증거가 그 아들이 못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뭐 100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15년 연장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의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우상이고 그런 저주받을 기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날 데려간다면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전부 성경을 거꾸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본래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강의하고 있다는 거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15년 더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응? 못된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잘못을 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 해도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면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것 저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절대 바른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 데려간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왜 안 나오냐? 아, 돈 있는데, 땅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자녀가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죽어? 이제 살만하니까, 가난을 벗어나서, 이제 살만하고 좀 폼 좀 잡고 싶고 좀 이렇게 고생을 끝마치고 이제 남은 생에 멋있게 좀 살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좋은 차도 샀고, 작년에, 평생 소원했던 그 좋은 아파트도 샀고, 요즘에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날 데려간다. 이건 미칠 일이지.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렐루야가 안 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뭐 50년 믿고 성경 100번 읽고 뭐 기도를 하루 3시간 하고 뭐 5대째 믿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이 강의 당장 꺼버리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소리는 완전히 미친 소리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안 받는지 간단히 아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린지 성숙한지 아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왕이, 야, 너 어디로 가서 근무해? 너 그 자리에 물러나?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 밑에 있는 종이, 그 밑에 일하는 하나의 그 말단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백부장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 말씀만 하라 이거예요. 나도 내 밑에 그 종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합니다. 말만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간단히 주님께서 굳이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했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고.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 어떤 분이 간증들이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 먹었는데, 학교 선생으로 지금 잘 생활하고 있고, 몇 년 만에 쉬면 이제 퇴직해갖고 퇴직금 받았고 이제 잘 살 수 있는, 퇴직금 나오지, 연금 나오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마귀가 가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에 말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정리해버리고 3개월도 아니고 3일 만에 정리해버리고 무슨 선교 훈련 받고 이런 것도 없고 거기 연고지도 없고 누구 후원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3일 만에 학교에서 사표 내버리고 딸 하나 있는데 딸한테다가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보따리 싸고 무작정 갔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유튜브에 있어요. 그 간증이. 그러고 그때 내가 들을 때가 26년 동안 있었다고.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보다 억만 배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보다 억만 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가라다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1, 2년만 더 있으면 은퇴를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받았고 내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담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해요? 오라! 그러니까 뭐래요? 구물을 버려두고 갔다 그랬잖아요. 가족이 있는데도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응?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 중단해, 직장 중단해, 아프리카 가 하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의 의사인데 병원 잘 되고 그때 그 당시 돈도 잘 벌고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수도 베고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 잘 하고 있는데 수도 받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은 공장 정리해야 되고 직장 정리해야 되고 가게 정리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벌써 사명자가 아니죠.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핑계였다면 그건 이미 아닌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괴로움들에 대하여 남아있는 그 괴로움들을 갖다가 교회 내 육체 안에 채운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남은 생에 한다는 뜻이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괴로움을 완벽하게 안 받았으니까 그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내가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내가 이제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레, 야레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의 이 태어난 순서거든요. 이 순서를 그 단어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정리해 봤더니, 전에도 내가 여러 번 이거 소개해 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슬프지만 복되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니 그의 죽음이 절망을 위로로 가져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이랬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무슨 힘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똥 기운으로 삽니다. 똥 기운으로 삽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을 똥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여길 것이고, 내가 세상을 금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길 것이다. 이런 말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똥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기고, 내가 세상을 금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여기고, 그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똥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여기고, 내가 금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깁니다. 그 똥심으로 산다, 똥기운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 줄 아십니까? 똥 힘으로 삽니다. 왜? 세상이 똥이거든. 똥 직장, 똥 대통령, 똥 대학생, 똥 목사, 똥 박사, 응? 똥 사업, 전부 다 이 똥과 같은 것을, 그것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이 똥인데, 그 똥을 뭐냐면 그 똥을 기운 삼아서 내가 사는 거야. 사업이 잘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박사기를 받았다. 그 박사기가 똥인데 그
똥인 박사기를 갖다가 그 박사기 그 기쁨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을 똥으로 여기지 않고 금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사기 때문에 기쁜 거야. 직장 때문에 기쁜 거야. 사업이 잘 되니까 기쁜 거야. 그렇다면 그 사업, 직장, 그 박사기가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한테는 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똥인데 내 눈에는 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는 또 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똥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똥으로 여기는데 나는 금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직장 때문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보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직장이 금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금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깁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 그 말은 뭐냐면 자녀라는 똥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녀 똥자녀 때문에 나는 기쁜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똥자녀 때문에 기쁘다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완전히 별 볼 없는 인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기쁜 거야. 하나님 때문에는 기쁘지 않아. 근데 지금 몹시 괴롭고 힘들고 그냥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증이 걸렸고 있는데 자녀가 어디 합격했다네, 돈을 벌었다네, 좋은 직장에 갔다네, 그러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세상을 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금으로 여겼고, 다시 말하면 자녀를 똥으로 여긴 게 아니라 자녀를 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보는 거지. 다시 말할게요. 내가 세상을 똥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금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깁니다. 내가 자녀를 똥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여깁니다. 그럼 내가 자녀를 금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여길 겁니다. 둘 중 하나니까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건 없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당이지 뭐 천당 지옥 중간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지 구원과 멸망 중간에 있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구원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이면 구원이고 안 구원이면 안 구원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지 진짜와 가짜면 중간 이런 거 없어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이면 빛이지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제 강의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원래 사실 15강으로 마치려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15강으로는 또 못 마치겠네요.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의 자리를 똥으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나를 지금 왕인데 지금 내가 몸도 건강하고 아직까지 할 일도 많은데 아니 날 데려가면 어쩔 겁니까? 빨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 응답을 안 해주면 좋을 거 아니야. 응답을 지가 원하니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기도 응답받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응답받으니까 다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 왕이 그때 죽었어야 돼. 왜? 왕의 자리를 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면 하나님 이 똥 같은 자리 내가 오늘 옷 벗는 건 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똥 좀 버리기를 원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없어서 못 버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날 똥을 버리게 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데려간다면 아멘 이렇게 했다면 히스기 왕은요 15년 더 산 것보다 억만 배 더 남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시세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오를 범하고 있다니까. 주여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목을 놓고 금식하면서 아들 딸 잘 되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요? 아들 딸 잘 돼갖고 이제 영화를 보겠다 이 말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오늘 죽어도 좋고 10년 뒤에 죽어도 좋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어도 좋고 교통사고로 죽어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살다가 어떤 식으로 죽든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 산다면 그 사람은 100점이에요. 일단 내가 100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전에도 강의했던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만은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100%죠. 똥 힘으로 똥이 주는 힘으로 산다니까. 똥이 뭐예요? 세상이단 말이에요, 세상. 이게 똥 대통령, 똥 대학생, 똥 목사, 똥 박사. 어떤 사람 목사가 된 것이 무슨 뭐 벼슬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바로 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치 그릇에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한 김치가 건강이 좋고 맛있는 그 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김치가 김치 그릇이 있어야지 왜 땅바닥에 떨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에 담아 있어야지 그 김치가 김치지.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이미 김치로서의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집어먹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지. 그래 일반적으로 그는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그걸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내 위치를 벗어나면 그것이 비극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이게 열쇠라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강의했죠. 그거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통령 자리, 박사 자리, 무슨 사장 자리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될 건데 똥 힘으로 살고 있잖냐 이게 똥 힘으로. 응? 저 똥개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알 겁니다. 저도 다 경험했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먹을 것이 귀하니까 개한테다가 맛있는 거 충분히 못 줍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못 해요. 애기가 똥 싸면요 개한테다가 던져주면 개가 그 똥을 먹어요. 그래서 똥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똥을 먹습니다. 요즘 개들은 안 먹지. 왜? 배가 부른데 그거 먹겠어요? 더 맛있는 건데. 근데 옛날에는 개들도 다 배가 고파요. 사람이 못 사는데 개도 못 살지. 그래서 북한에서 넘은 탈북한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이북에서는 진짜로 개들이 똥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똥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개들도 배가 고프니까. 사람 똥이는 그래도 먹을 거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 똥이 영양가도 있어요, 사실. 진짜로 개들이 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했던 것이 지금 북한에서 그대로 있구나. 왜? 가난하니까. 똥이라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전부 똥을 먹고 산단 말이야, 똥을. 똥 아파트, 똥차. 그러니까 아파트 생기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게 아파트가 똥이다니까. 아니, 기분이 너무 나빴어. 근데 아파트가 생기니까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 원래 기분이 나는 좋아.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가 생겼네. 아이고, 하나님이 또 아파트도 주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남은 마음이 너무너무 내가 괴로웠어. 근데 아파트가 생겼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는 지금 그 아파트가 나에게 똥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나의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때문에 안 기뻤는데 아파트 때문에 기뻤잖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파트가 똥인데 내 눈에는 아파트가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생활 했지 않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뿐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슬프다 기쁘다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이거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 속에 내가 묶여있는 것이지. 그 의사들 말 들어보면 이런 말 있더라고요. 물이 부족해서 생긴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적게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잘 먹어도 몸이 나을 건데 물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수분이 늘 몸에 부족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부족해서 생긴 병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 정말 그 의사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정말 진리다.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족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환경이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응? 그러니까 물 부족해서 생긴 병은 물로만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비타민 먹고 단백질 먹고 무슨 보양 먹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을 보충해주면 그냥 그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모든 사람의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수만 가지 고민 속에서 있는 그 고민과 괴로움을 푸는 열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 그 심장에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지금 내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다 그런 거더라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쌀 한 톨 없어 밥을 굶고 있을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로 걱정이 없고 진짜로 평안하고 진짜로 감사가 나오고 진짜 평안하고 그런 경험을 저는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 10만 원, 20만 원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 이게 뭐냐? 이유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그게 열쇠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교회 용어를 교회 짓는 뭐 교회를 지어요? 교회당을 짓지. 응? 교회를 건축한대. 교회를 무슨 건축해?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지.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교회란 뭔지 아십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란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심장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내 심장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고 해서 뭐냐? 세상이 똥이니까. 똥을 보고, 똥을 쳐다보고 기분 좋은 사람이 똥을 보고, 아이고, 기분 좋다.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게. 똥을 보고 아름답다. 아이고, 냄새 좋다. 아이고, 그냥 먹음직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그거 정신병자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냐, 세상을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등지느냐, 하나님을 등지느냐, 둘 중에 하나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할 자들은 유혹과 올가미 속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욕망들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들은 사람들의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부유할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똥이라는 거예요, 똥이. 여러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한다. 뭐가? 부유할 자들은 유혹과 올가미 속으로 여러 가지 바보스럽고 상하게 하는 욕망 속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여러분들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 말 항상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부자란 뭐냐? 나를 위해서 돈을 쌓는 것이 부자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말, 우리 개성에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있죠. 심령에 가난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돈을 못 번다,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100억을 벌어도 100억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부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단 말. 다시 말하면 그것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에다가 마음이, 내 심장이 뺏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유할 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드론이라는 말은 뭐냐? 빠지는 거. 왜냐?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부자라고 하려고 하느냐, 돈을 버느냐, 타인을 위해서 쓰려고 돈을 버느냐, 이것이 문제라니까. 이게 열쇠라니까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 간증 듣고 내가 참 은혜 받고 내가 부끄럽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삼성의 어느 그룹에, 삼성의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잖아요. 삼성의 이제 그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어떤 계열사의 사장인데, 제가 이름도 알았습니다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장은요, 연봉이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십억, 연봉이. 그런데요, 전셋집에 산대요. 진짜로. 그렇다고 어디 뭐 재산을 뭐 숨겨놓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전셋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신 분이요, 옷을 살 때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리아카 같은 데서 만원, 2만원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쓰냐? 전부 구제 선교 쓴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내가, 야, 부자가 그렇게 되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몇십억의 연봉을 받는데 어떻게 전세 사냐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봤더니, 그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봤더니 그 살림 도구가 있잖아요. 그
농이라든지 이런 가구가 아주 몇십 년씩 다 된 것들이더래요. 어? 자기보다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 살림살이가. 이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응?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디모데 6장 9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돈 많다고 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 계획성경은 이렇게 됐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됐죠. 돈을 사랑함이 아니고 사랑함이 동명사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는 똥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모든 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쫓아 탐내던 동안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부터 어긋나서 여러 가지 슬픔들로 자신들을 꿰뚫어 왔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부터 어긋나서 이거는 이 고적인 표현입니다. 어긋나서 여러 가지 슬픔들로 자신들을 꿰뚫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내 몸을 꿰뚫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돈이 아닙니다. 돈이 그런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돈이 나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돈에 대한 사랑,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돈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오늘 저한테도 너무나 깊이 있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왕관 쓰고 멸류관이 아닙니다. 가시 화관, 가시 왕관을 쓴 거죠. 가시로 된 왕관이죠. 왕인데 가시로 된 거야. 화관이, 왕관이 가시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 지성, 이성,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못이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손, 발, 옆구리 이것들이 다 옆구리가 뭐 심장이잖아요. 이게 다 결론은 뭐냐? 주님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 내 머리, 내 발, 내 옆구리를 지을 그 죄 그런 것들을 다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 계획, 내 잔머리, 내 비전 뭐 이런 거죠. 목사들이 비전을 가져라 그런 말 있잖아요. 비전을 가져라. 뭐 요셉은 꿈을 꿨는데 뭐 그 꿈 때문에 뭐 예굽의 총리가 돼갖고 어쩌고 이걸 완전히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완전히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꿈을 꿨더니 예굽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예굽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왕이 될 것입니다. 출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거요.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마귀 설교다. 마귀 설교. 지금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내가 보면 전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강대사에 지금. 그 말에 예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에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남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고, 남들은 다 IMF 때문에 망해도 나는 안 망하고, 남들은 다 암이 걸려도 나는 암이 안 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거 전부 개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차가 12바퀴를 굴러도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하고, 이거 전부 개설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로 생각해. 도깨비 방맹이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자고.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나고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 성교로 가갖고 석 달 만에 병 들어서 풍토병 걸려갖고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구제하러 가다가 아니면 구제하고 오다가 죽는 사람은 그러면 저주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결론은 뭐냐?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당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그 마음의 그 동기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100년 200년 편안하게 병도 안 걸리고 잘 살다가 내 자손 만대까지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풍요와 다산에 바알 신앙이 뭐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하러 가는 사람들을, 부유할 자들은 유혹과 올가미 속으로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신앙 갖고는, 그건 완전히 이교도 신앙 갖고는 이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40일 금식기도 내내 죄만 짓다가 나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뭐를 기도합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박사학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의사 되게 해주시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금식기도 하려면 딱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이 못된 심장을 주님께서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세상을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금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세상을 믿었고 세상을 금으로 여기고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딸 잘 돼가고 뭐 할 건데? 아들, 딸 잘 돼갖고 뭐 할 건데? 아들, 딸 잘 돼갖고 영광 돌린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들, 딸이 박사 되면 영광 받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야. 아들, 딸이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 같아요? 참,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 정말로.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 보고 그랬어요? 내가 감히 이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가난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것이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최선의 길, 최고의 길, 최선의 상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했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왔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 가난이, 그 질병이 나에게 복이었다는 거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병들고 모든 사람이 가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까 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푸른 물가,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예요. 그 사람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욕심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이.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에도 그 부에다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도하는 방법이.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슬프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15강으로 마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15강으로 마치려고 다 이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강의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이 부분을 내가 오늘 핵심적으로 강의하려고 옛날에 했던 걸 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딱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 읽고 마치려고 해. 바로 그렇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 스님. 이거 마치고 그냥 끝마치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진짜 이 강의 하기 직전만 해도 그 생각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 없이 생각 밖으로 다른 얘기를 하게끔 지금 인도하셨어요.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괴롭죠? 괴로운 사람 많죠? 이 강의 듣는 사람. 돈 문제 때문에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3절 내가 수십 번 말했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아까 그 돈 얘기 하다가 말했는데, 돈 때문에 괴롭다. 그거는 돈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에도 쌀 한 톨 없어서 이틀 반을 아무것도 못 먹고 굶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물론 저보다 100배, 1000배 고생 많은 사람들 고생 많이 겪었겠지만은,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먹을 것도 안 주냐고.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것이 복이었다니까요. 이틀 반 굶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 굶냐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죽냐 10년 뒤에 죽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지금 괴롭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하고, 돈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한테 속임당한 거예요. 돈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다 그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생기면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박스 하나 깔아놓고 잠자도 기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분, 아프리카에서 선교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6개월을 그랬다나 내가 기억이 정확한데 하여튼 몇 달 동안요. 그 원주민 집에 가고 자기 집도 없어요.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산 거다. 완전히 소똥집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고요. 처마 밑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나? 그 처마 밑에서 잠자고, 그리고 주문 얻어먹고, 어디 가서 열매 같은 거 따먹고, 그렇게 한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후원자도 없고, 아무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했다는 거예요. 하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라니까 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나를 누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어쩌자. 이 사람들이 날 받아줘. 그 사람을 배척을 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잠자다 보니까 뜨뜻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들짐승이 자기 옆에 털을 기대고 몸을 기대고 자더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들짐승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들짐승이 자기 옆에 같이 자고 있더래요. 어떤 때는 뱀이 옆에 자고 있더래요. 뱀이.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 같다니까. 나 그 말 듣고, 야, 요즘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다 있구나. 저보고 만약 그렇게 하라면 저는 아마 기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일을 안 시켜. 왜? 사람마다 한마디로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 성경을 지금 만 25년, 올해 지금 4월달 되면 만 26년째 성경 번역하고 있잖아요. 나는 5년 안에 다 끝내려고 그랬어요. 딱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11기 상을 다시 보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또 손질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는지 저도 몰라요. 하다가 죽을런지 몰라요. 응? 오늘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거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는지 뇌출혈로 죽어버렸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딴 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괴롭고, 아내 때문에 괴롭고, 무슨 뭐 때문에 괴롭고 하는 사람 괴로움 있죠?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무시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걸 무시를 해버려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무시를 해버려야 됩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굶으면 굶는 거고, 응? 그거하고 열받으면요, 나만 괴로워.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결국은 나만 괴로운 거야. 아무 소득이 없어. 주님께서 뭐라 했어?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를 늘릴 수 있냐? 못 늘려요.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사실 강의를 끝마치려 했는데 오늘 지금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